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소제목을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의 갈등 그리고 미래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단지 그냥 사람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공간과 지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국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 이거를 마귀가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이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이와 같은 그 갈등의 장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왕국 프로그램. 첫 아담이 망쳐놓은 왕국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지금 허용해 주신 이 시간 안에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 지금 아랍, 이슬람 세력,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등의 이런 공산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간적으로 지금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박멸하고 박해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처형이 AD 30년경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우리가 보통 디도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회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모든 것 성벽 다 회파하고 세 개의 망대와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보통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자,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AD 73년경, 주후 73년에 저 밑에 가면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사항전을 펴는데 결국 끝에 가서 로마 사람들의 정복당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936명이 10명씩 본인들 다 죽이고 맨 마지막 사람 자기까지 스스로 자결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까지 로마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에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루기가. 그러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추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결국 135년에 아드리안 황제가 여기에다 이제 식민지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고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는 자는 사형시키겠다 그렇게 선언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이방신들에게 이것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 지금 우리가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처음으로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을. 아시겠죠?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렇게 불렀고 예루살렘도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엘리아 캐피톨리나.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도저히 기독교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나라를 치리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렇게 음모를 꾸미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마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내가 기독교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묘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예수님 탄생교회라는 거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다 로마 카톨릭 유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여러분 혹시 가서 여기에 무슨 뭐 성묘교회가 있고 뭐 여기 탄생교회가 있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저 동굴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가서 보시면 황당무계한 거예요. 다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귀가 드디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뿌리가 되는 이 유대인들, 이걸 박멸하기 위해서 드디어 누구를 세우기 시작하냐? 이슬람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대표적인 주자로 무함마드라고 한 사람이 570년에서 이제 632년에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세우고 이슬람을 확장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40살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언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어디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데서 포교 활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2년 9월에 메디나라고 하는 데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때가 622년 9월이 이슬람교에서는 기원 1년이 되는 해가 돼요. 그 메디나로 가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입법자가 되고 군사 지도자가 되면서 드디어 630년에 그 메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는 세 개의 성지가 있어요. 하나가 메카, 하나가 메디나, 그 다음에 나중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세 군데가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무함마드 사망 이후에 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이 조그만 사람들이 세력을 이제 확장하면서 대정복이 이제 시작이 돼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지도에 가서 보시면 이게 사라센 제국,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라센 제국, 이슬람 제국이 확장이 되는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여기 메디나, 메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조그만 데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시작이 돼갖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중국인데, 여기 중국 있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 이쪽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쪽에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터키 못 미쳐서 이 지역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로 쭉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갑니까? 스페인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도 이슬람 문화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지역, 여러분 이게 다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중해.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냐?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합병을 했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페르시아, 이란을 타도를 했고, 서쪽으로 넘어가 심지어 스페인, 그렇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북부 인도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슬람 제국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쓰던 말이 뭐예요? 아랍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슬람이 확장이 되니까 거기 가서 종교 생활하고 하려면 무슨 말을 써야 되겠어요? 이슬람 말, 아랍 말을 써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아랍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소수 민족들이 사용하던 이 말이 이슬람교가 확장이 되면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종교 언어가 된 겁니다. 이게 되면서 그게 아예 하나의 말로 고착화가 된 거죠. 자, 이래서 아랍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슬람 종교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 638년에 동로마 제국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바위사원,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당하신,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 구시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루살렘은 4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지역, 모슬렘 지역, 그 다음에 유대인 지역, 그 다음에 알메니아 사람들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천 지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 제가 아마 한 8년 전인가 여기 미국 사람 하나하고 우리 한국인 교수 2명하고 이제 해서 이제 여기를 방문 갔어요. 거기 갔더니 성묘교회, 거룩한 돌무덤 교회라고 콘스탄 대제가 만들었던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미사를 드린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신부들인데 막 가서 뭘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간 그 미국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이 그 찾아야 이제 가는데 없어진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서 나왔냐? 고해성사 하는데 거기 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 이렇게 돌무덤 이렇게 했던 여기고, 여기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걸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하여튼 가서 보시면 거의가 다 천주교 그런 유물이고 사실 우리 기독교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자, 이게 이왕 했으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이쪽 오른쪽에 가면 올리브산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데가 여기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이 있고 여기 가서 보시면 모슬렘 바위사원이 있어요. 바위사원. 요 밑에 모슬렘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무함마드가 승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희생물로 드리려고 했던데 여기가 모리아 산이고 여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데고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고 올리브산도 산이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골짜기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고 올리브산의 이 한 구석에 뭐가 있냐? 겟세마네가 있어요. 왜 올리브산이냐? 전체가 다 올리브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브산이에 가서 보시면 1000년, 2000년 된 그런 올리브나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요쪽 있는데 요 밑에 요 부분이 시온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왼쪽에 다윗의 성체 이렇게 기록이 돼.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많아요. 여기 시온산도 있고 그다음에 모리아산도 있고 올리브산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다윗이 이 지역을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그래서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다윗이 거하던 다윗이 빼앗은 이와 같은 그 지역을 다윗의 도시 시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다. 요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구시가지가 무엇인지 대충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서 보시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도 있고 그렇죠? 비아 돌로로사. 이것도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가다 보면 예수님이 쓰러졌다는데 거기 뭐 돌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 흉내를 내면은 뭔가 이렇게 순례를 하는 그런 그 느낌이 드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고 다 가서 그거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허허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비아라고 하는 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돌로로사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바위사원이 여기 성전 자리에 이제 앉게 되고 여기 성전 자리에 이 왼쪽에 서쪽 성벽이라고 한 구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가고 이제 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구절 쪽지를 그 성벽에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특별히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왕국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가서 보시면 기도가 이거구나 할 정도로 남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그 앞에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 1077년에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에 순례 오는 걸 금지시켰어요. 순례 주로 누가 하냐? 카톨릭 교회 성도들이 이제 왔는데 금지시키니까 또 로마 교황청에서 그냥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서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하려면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가 교황을 왕으로 삼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결국은 천주교회가 탈환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왕국이 등장하냐 하면 오스만 터키, 영어로는 오토만 제국, 오토만 엠파이어, 우리말은 보통 오스만 투르크, 뭐 하여튼 요새 말들이 터키에서 이제 다 투르크로 이제 변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스만 터키는 여러분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 있는데 가나안 땅이고 이 지중해에 조그만 그러한 그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제국도 이슬람을 믿는 그와 같은 그 부족이었는데 이게 1299년에 오스만 1세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 1922년까지 자그마치 623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다 터키가 다스렸어요. 이 지역을. 한때 터키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시작은 조그만 제국이었죠. 조그만 이 오스만 여기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조그만 지역에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동로마 제국을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터키가
지배하게 되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그래서 땅을 다 내주고 그리고 지금의 터키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에 돌궐이 터키입니다. 돌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돌궐. 네, 돌궐이 투르크를 우리나라 말로, 이 중국말로 돌궐 이렇게 해놓은 걸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게 돌궐이 된 거예요. 그 터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터키가 발흥을 하면서 터키 역시 이슬람 국가니까 온 세상을 이슬람 문화로 이제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1516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그난 500년 동안 누구 손 안에 들어있었냐?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터키가 꼭 나쁜 데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터키 출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다소가 터키에 있고, 터키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그 소아시아가 다 지금의 터키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옛날에 나 좋았는데 이슬람이 들어가면서 터키가 기독교를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840년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여기 오스만 제국이 있고 이 밑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움을 시작해요. 싸움이 어디서 생겨요? 여기서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터키고 그래서 이쪽이 이집트가 아니까 싸움이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완전히 황폐화가 된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징조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독일 편에 누가 섰냐면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섰고 이걸 반대하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1917년 11월에 영국의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입니다. 그래서 벨푸어 그 외무부 장관이 유대계, 그 다음에 영국인 은행가, 또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로스차일드입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로스차일드. 그래서 그 유대인인데 영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희들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영국이 도와주겠다는 그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돈줄을 주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사야 되고 그거 하려면 유대인들이 돈줄을 주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유대인들 돈줄을 이제 이걸 꿰차려고 그렇게 이제 영국이 벨파워 선언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 나라가 형성이 된다니까 유대인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여기 유대 땅에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영국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1915년에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랍인 지도자 후세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랍 사람들이 참전해서 우리 영국 사람들을 도와주면 전쟁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랍 사람들은 참전을 해라. 그러면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하고 유대인들은 돈을 내면 그러면 유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큰 갈등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자, 이런 가운데 1917년에 터키로부터 예루살렘을 영국이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당시엔 국제연맹이 있었어요. 국제연합이 아니고 국제연맹이 1922년에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영국이 통치하라고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사시던 이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이 누구에게 들어온 거예요? 영국에게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영국이 두 번 약속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한테 이제 약속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분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주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국가를 세우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거 선동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선동이 이스라엘, 이슬람 이런 데도 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특히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하는 거 이스라엘 이야기, 미국 이야기 이런 거 너무 선동이 많으니까
역사적 진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1936년 4월에 아랍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너무 반란이 컸어요. 이렇게 되면 영국이 필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해서 진상을 조사해 보니 땅은 하나인데 두 민족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두 국가 해법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땅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80%를 아랍 사람들에게 주고 20%를 유대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대량 땅을 누구에게 더 많이 주기로 한 거예요? 예, 아랍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수용해야 되게 수용했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반대해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이게 첫 번째 반대입니다. 자, 그 이후에 1947년에 영국이 위임 통치 우리 더 못하겠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유엔이 형성이 되니까 국제연합에게 넘긴 거예요. 넘기면서 해법을 알려줬어요. 그 해법은 뭐냐? 이거 땅은 하나인데 지금 두 민족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역시 두 국가 해법. 그렇죠. 국가 두 개 세우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1947년 11월 7일에 유엔이 투표를 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투표에 붙여서 그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 통과시켜서 아랍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두 국가를 만들고 예루살렘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유엔이 통치하면서 10년 동안 직접 관리하고 10년 후에 주민 투표에 의해서 향방을 결정하자. 그 유대인도 찬성하는데 그렇게 하자. 아랍 사람들은 반대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일이 생겼어요?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1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르단 강이 있을 때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서한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르단이 그 지역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제2의 수도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와 같은 구시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서한지구를 요르단이 가지고 와서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영토가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랍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부한 겁니다. 세 번째 거부는 1967년에 우리 유명한 이 중동 3차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3차 전쟁. 한번 3차 전쟁 가서 보시면 6일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여기 가서 왼쪽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고 이 밑에가 이게 시내반도예요. 이게 다 어디 땅이냐. 이집트 땅이었어요. 6일 만에 여기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레바논 쪽으로 띄워갖고 요 해안을 따라 쭉 내려가갖고는 이집트 항공기를 몽땅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집트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밑으로 전차 끌고 내려가서 이 엄청난 시내반도를 6일 만에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거 점령을 하면서 유명한 요 옆에 가자지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기도 점령을 하고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이 서한지구 이것도 예루살렘이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시리아가 차지고 있던 골란 고원도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영토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무지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시내반도는 다 이집트에게 돌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자지구도 이집트에게 돌려주는 게 어떻겠냐? 정부에서 반반 정도 의견이 나온 거예요. 가자지구에 돌려주자. 그 다음에 여기 서한지구는 요르단에 돌려주자. 이런 의견이 한 반반 정도 나왔고, 또 반은 뭐가 나왔냐? 그럴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아랍 사람들이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냐? 의견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게 분분 이렇게 의견이 반반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게 통고를 한 겁니다. 어느 게 좋겠느냐? 그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의 수단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인데 이슬람 국가들이 회동을 갖고는 세 가지 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평화하는 거 안 된다. 첫 번째 노. 두 번째,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다 해서 두 번째 노. 세 번째, 이스라엘과 간 타협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다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랍 사람들이 반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 33년이 지난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계속 싸움만 하면. 그래서 둘 다를 다 어디로 불렀어요? 미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2000년에 이스라엘 수상 에훗 바락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피에로의 대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사 아라파트예요. 이 둘을 캠프 데이비드로 불렀습니다. 회담을 해라. 그래서 역시 뭐예요? 두 국가 해법. 여기다 두 개의 국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자지구, 여기 있는 가자지구는 100%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한지구 아시죠? 이 서한지구는 98%를 아랍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을 아랍 사람들 수도로 만들어도 된다. 그렇죠?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양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라파트가 뭐라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라파트가 여기 14일 동안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4일 동안 노만 하고 돌아갔다. 이제 노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천 명이 사상자가 생기는, 뭐 버스에서 죽이고 예식장에서 죽이고 피자 가게에서 죽이고 그냥 자살 폭탄,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네 번째 이제 안 된 거면 네 번째 거절한 거예요. 국가 못 세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 200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수상 에훗 올메르트하고 그다음에 또 이 아라파트가 죽은 이후에 아바스라고 하는 사람, 요새 나온 사람 아시죠? 아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보다 더 많은 땅을 줄 테니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막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라 그러고 지금 역사적으로 5번이나 공식적으로 국가를 세우라고 하고 땅을 준다고 해도 누가 거절한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자지구 아시죠? 이 가자지구에서 모든 병력을 다 철수하게 됐어요. 철수하게 되니까 이 가자지구가 누가 다스리게 되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스리게 됐거든요.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단체 아시죠?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단체가 여기를 근거지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 로켓 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 테러를 일으키는 이러한 테러에 온상이 되고 만 거예요, 가자지구가. 이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에서 1980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영원 무궁토록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에 공포를 하게 됐고, 미국도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1996년에 대사관법을 만들어서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중동에 석유가 많고 그렇게 하니 이걸 그냥 빨리 옮길 수는 없고 이러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결국 이번에 2017년 12월 3일에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대?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한 거를 그 전에 대통령들이 다 했던 거를 이 사람이 실제로 실천하겠다고 나서니까 온 세상이 지옥문이 열렸다 그러고 그러면서 호들갑을, 말 그대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 여기 가자 아시죠? 이 가자가 있는 요 지역, 지중해 연안 여기 지역이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이 우리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남부 해안 요 지역에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어디에서 왔냐?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 저 그리스 밑에 크레타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양 민족입니다.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살던 사람들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들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랑 블레셋 사람들 싸운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삼손 기사 그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해서, 그래서 거의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라를 형성하고 뭐 팔레스타인은 어떤 뭐 특별히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국가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를 형성한 것은 지난 3,000년, 3,500년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후손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아랍말을 사용하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아시죠?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사람들이다. 그래서 과거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아랍말을 사용하는 이슬람 문화에 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랍과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랍 연합 국가라는 게 있어요. 아랍 리그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는 22개 국가가 있습니다. 아랍 연합 국가는 한마디로 아랍 말을 사용하는 사람만 그 안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인구가 4.3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4.3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GDP가 4,20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국가를 아랍 국가라고 얘기해요. 아랍 민족의 후예들. 그러면 터키는 아랍 말을 사용할까요? 터키 말을 사용할까요? 터키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란, 페르시아는 아랍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런 언어가 있고, 그래서 절대 아랍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터키와 그 다음에 이란은 어느 면에서 좀 특이한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사냐? 중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살아요. 이렇게 돼서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리전이라고 해서 메나 지역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의 국가가 대략 20개에서 40개 정도 되고 인구가 6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이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역시 터키는 포함이 안 됩니다. 터키는 저 위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57개국, 인구가 자그마치 16억이에요, 여러분. 16억. 이건 종교적인 그런 개념의 아랍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유럽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근한 인구가 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파키스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시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가운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쪽에 붙어있는 그쪽이 가장 큰 회교 문화, 회교 국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러면서 저쪽 유럽 쪽에 바로 접해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터키를 통해서 이 시리아 난민들이 쪽을 쭉 통해서 유럽을 이제 들어가면서 세상이 이슬람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 시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대교 아니면 기독교, 알겠죠? 하고 이슬람교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지중해 그 연안에 그 땅에서.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달신이 알라라고 하는 달신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쭉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게 마귀를 따르는 그런 종교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종교의 이런 대립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마귀가 그걸 반대하려는 뜻이 있는데 이 둘이 지금 대립을 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갈등이 분출이 되고 있는 거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서 지금 이 갈등이 분출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왕국, 아시겠죠? 그 왕국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인구가 30만 명, 종교는 75%가 유대교, 이슬람이 17%, 기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금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자, 유대인이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파 유대인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8%. 나머지는 세속적인 유대인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냥 내가 유대인이라는 게 좋고 그냥 어떤 혈통 이런 게 좋고 그래서 지금 돌아와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는 거의 무관한 사람이 국민의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자,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유럽에 이슬람 난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럽에 거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1990년에 이슬람 인구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에 287만, 현재는 350만. 집계된 것만 350만이고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영국 인구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5천만이고 얼마 될 텐데 10분의 1 정도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워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회당에 다닐 수가 없어요. 회당.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유대인이 스스로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유대인 테러를 일으키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회당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 수상이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국에 들어와서 살아라.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진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의 돈 때문에.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들어오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확산되고 한 게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몰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땅에 돌아오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저 바위사원 그거 빨리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인스티튜트, 하여튼 기관인데 여기를 만들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레드 하이퍼가 필요해요. 암 송아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 옛날에 드렸던 것 같은 그런 계열의 그 암송아지 그걸 찾아내서 그걸 다 젤을 만들어서 그걸 뿌려야 그래야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후예로 여겨질 수 있는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바위 사업만 저거 어떻게 하든지 저거 무너뜨리면 그럼 거기다 순식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9절 가서 보니까 왕국을 제시하는데 3년 반 동안 기적을 보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환영하며 맞아들일 때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고 얘기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이게 재림의 때가 이게 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저 땅에 돌아가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곤경을 당해야 된다 말이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 37장에서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장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곡과 마곡, 이 러시아하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에 에스겔의 천년왕국 성전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삽의 시편 83편 가서 보시면 거기 83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그발,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 아말렉, 그 다음에 하갈 족속,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 암몬,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이슬람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와요. 그 침공하는 이유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주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고 끊어버리자고 몰려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섬멸하신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 맨 끝절에 가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온 땅의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 시편 83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 시편 83편의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이스라엘 국가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창세 이후로 없는 고난이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섬멸하시려고 그래서 지상 강림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어디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는, 그렇죠? 그 일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이 패배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신다고 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모든 이교도 민족이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1년에 한 차례 꼭 와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징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유명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읽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을 싫어하는가. 스가랴서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 드린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나안을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가나안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지금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은 절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내리신 그 저주가 영구한 그런 저주라는 거, 이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으뜸 가는 그러한 그 민족이 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서 거기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간다고 이사야서, 미가서 등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통치에 대해서는 시편 2편 말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몫으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자, 구원자, 그 다음에 영과 지신 그 하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계의 한중심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신 그런 땅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이스라엘을 고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에서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 그 야곱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창세기 2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땅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땅의 경계가 어디냐? 가자지구, 서안지구,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다음에 골란지구 해서 골란 고원 그 옆에 요르단 이 일부 지역까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 정도 하시나? 성경에 무려 40번 이상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16장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어요. 회복이 될 때 그 땅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전적으로 유대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1880년부터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 세상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근데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 갈등은 이 국지적인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중국도, 한국도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짐을 지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야곱의 고난의 때, 후반기 이 3년 반 때 이스라엘 향한 엄청난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하게 될 때 맨 마지막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때가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주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왕국 프로그램을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평화롭게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소멸되거나 대체되거나 지위를 빼앗기거나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버림받았다거나 그 땅에 추방되었다고 가르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신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편 120편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가능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화평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만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갈등은 예수님 재림의 가장 극명한 징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 거, 어떻게 다시 오신 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이 갈등하는 거 보면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저 안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확실해야 오늘 들은 모든 말씀들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것저것 다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도 내가 정말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채워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신부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재미있게도 이 모든 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날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몇 년 몇 월 이런 건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계 이런 걸 쭉 보면서 가까이 왔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들 올바로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옆에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좋은 교회를 하다가 그리고 들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정과 그다음에 교회와 사회와 그런 국가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다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